지난 화요일 제가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시에라리온에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 선교사를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현지 사역자를 몇 개월 동안 한국에 훈련을 보냈는데 훈련을 받고 돌아와서 공식 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천국에서 몇 개월 살다가 지옥 같은 이곳으로 왔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천국 같은 곳 그만두고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존경스럽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눈에는 천국과 같은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눈만 뜨면 오늘도 이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불평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좀 적은 이 뉴질랜드에 이민 온 사람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교인은 한국에 있는 시어머니 피해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이 젊은 자부들은 이 씨월드를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씨자만 들어가더라도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래요. 게다가 예수 믿는 자부들은 시편도 안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시어머니 피한다고 해서 분홍빛 인생이 펼쳐지는 것 아닙니다. 또 하나, 이 땅에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행복의 고속도로만 계속해서 활짝 차기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 이 애굽에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로 지금 출발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왔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들이 절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마른 땅이 되고 그야말로 바다가 마른 길이 되는 전무후무한 일을 보았어요. 바로왕의 특별부대 수장되는 현장을 보고 미리암이 선창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우리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춤을 추었어요. 그런데 수루 광야를 사흘 동안 딱 지났는데 물을 만났어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 물을 맛보니까 썩물이었어요. 돌변합니다. 지도자가 모세를 원망하고 소동을 피우는 것이 오늘 이 사건,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 신학자 존 켈빈은 구약을 해석할 때 반드시 점진적인 계시로 완성된 신약의 관점으로 어제의 사건, 구약의 사건을 해석해 가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구약의 일련의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두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그랬어요. 이 홍해 사건, 세례 사건에 비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한 공동체가 되었다. 이미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명히 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이어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 가고 있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무엇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고, 번복이 이것으로 기록하였느니라.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너희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너희도 똑같은 실수 반복할 수 있다. 반복하지 말라. 여러분, 이들의 정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었어요. 바로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출애굽 여정 가운데
썸물의 상황 가운데, 홍해의 상황 가운데 만났을 때 원망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제의 사건이지만 어제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로 주셨다.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썸물을 마셔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만날 것입니다. 만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만날 수밖에 없어요. 썸물이에요. 나의 능력을 어찌할 수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무슨 물을 마시지?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때에 오늘 이 몇 가지, 오늘도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 나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똑바로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동일한 상황 가운데 모세는 하나를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달라도 반응이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모세라고 해서 홍해를 건너 수르광야를 사흘 동안 행군할 때 에어컨 빵빵한 고급 승용차 타거나 헬리콥터로 이동한 것 아니에요. 똑같이 걸어왔어요. 모세 지도자로 해서 목이 마르지 않나요? 거기에다가 백성들이 원망까지 하는데 더 악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이 모세는 기도로 반응했다라고 하고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느냐, 지옥을 만들어 지옥을 경험해 가느냐, 그 어떤 상황, 내 앞에 펼쳐진 상황에 나의 반응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 아주 번역이 되어졌는데 아주 귀한 책이에요. 제럴드 시츠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의 가족들이 밤늦도록 인디안 가족과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집으로 밤늦게 돌아오는데 맞은편에 오는 차와 정면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는 현장에서 아내를 잃습니다. 딸을 잃습니다. 장모까지 잃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로 할 수 없는 그날 이후에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외롭고 처절한 아픔 가운데 있어야만 했었어요. 그때 쓴 책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것, 함께 있어야 하는 존재를 상실할 때가 우리에겐 있다. 하지만 그 상실이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되지 않는다. 보다 결정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상실에 대해 우리가 보이는 반응,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해요. 사막에 물 없으면 죽어요. 마셔야 할 물, 상실했던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에서 이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왜 모세는 기도로 반응했을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낳을까?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모세 자신, 나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인식하는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모세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궁중에서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제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너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았어요. 애굽의 왕자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난을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결단하고 떠났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잃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 80에 또 하나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온몸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상징적으로 보여져요. 고난 가운데 있는 내 동족 백성, 너 가서 바르게 가서 이 백성들이 여기에 와서 예배하게 하라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난 못합니다 몇 번 거절했지만 결국 순종해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도무지 경험해 갈 수 없었던 애굽에서 바로왕을 어떻게 다루는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온몸으로 경험했던 과정이 이 모세에게는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모세와 똑같이 애굽의 바로 10가지 재앙 어떻게 내렸는가 똑같은 눈으로 온몸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온몸으로 함께 체험했는데 달리 반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400여 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 근성에 익숙했어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만 불리해지면 노예의 근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야말로 지도자에게 반란, 하나님에게 반란을 일으켰다. 제 친구 구약학 교수는 광야의 반란이라고 하는 책까지 썼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미국의 탈보 신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교수였던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유입니다.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다음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과 인식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분이 많은 사람을 상담을 했는데 성도 신분과 정체를 몰라 확신하지 못해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질환, 다시 말해서 귀신까지 들려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이 미국에 성도 가운데 적지 않다라고 하는 현실을 보고 교수직을 그만두었어요.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사역을 시작했어요. 성도가 누구인지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한 성도, 예수를 믿게 되면 성도가 누군가, 정체가 누군가, 무엇인가 알고 확신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선명하게 말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대신 죽게 할 만큼 존귀한 존재, 이 존재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비밀, 신비한 지식을 아는 자예요. 골로새서에는 이미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 위에 앉아있는 자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옥 가기 틀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옆부분에 축복하세요. 지옥 가기는 텄다 그러세요.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의 신분과 정체를 확신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믿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갔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현실 상황에 민감하여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엉뚱한 행동을 그 누구더라도 내가 누구인지 혼란이 오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요즘 예비군 훈련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래요. 예비군 훈련 때 평상시에는 회사에서 다 과장, 부장이에요. 아주 품위 있는 신사인데 이 예비군 훈련만 딱 받으면 이 사람이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져요. 아무데나, 죄송해요, 아무데나 난자 소변을 보는 것 가운데 빵을 파고 떡을 팔면 다 내놓고 떡을 사고 먹고 앉아서 고섭을 치고 저분이 과장이 맞나? 라고 할 정도로 신분을 망각한 결과입니다. 전설적인 이런 유머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개라고 생각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죠.
자신을 개라고 인식하니까 슈퍼마켓에 가서도 이 애완동물 파는 이 음식 코너에 가서 개밥을 사서 먹습니다. 근데 말을 합니다. 개소리를 해요. 결국 정신과 의사에게 갔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선생님, 혹시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언제부터 개라고 생각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남자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1초도 지나지 않고 저 강아지 때부터요. 여러분, 유머지만 정체성 혼란에 빠져 엉뚱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사람이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아내다, 신부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부모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녀를 죽이지도 결코 바람 피우지도 않아요. 내가 새 생명이 있는 하늘에 속한 하늘에 앉아있는 성도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 어떤 죄의 유혹 앞에서도 잘 넘어지지도 않지만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대. 목회자도 집사도 장로도 별 수 없대. 다 그런 거지 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 스스로 성도 자신의 정체가 무너지고 정체성의 혼란이 와 정말 납득하기 힘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고린도전서 10장을 해석하면서 말을 했어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당했기 때문입니다. 멸망시키는 자, 예수 믿는 자에게는 공격하지 않습니까? 공격해요. 그러나 성도의 신분, 내가 누구다라고 정체성을 확신하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마라의 썸물, 민감한 상황, 나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정말 토해내고 싶은 그와 같은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미 나에게 임한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회복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25절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그가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까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인데 조금 지나치다고 봐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썸물의 상황을 단물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썸물의 상황 이겨야 하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가야 할 부분은 내가 이미 이제 성도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스타일, 양식이라 그러죠. 패턴, 이 패턴을 습관화해가는 훈련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노예 근성에 매여 있었다라고 하면 모세는 그들의 삶의 양식과 달랐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를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누구에게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원망하다가 원망시키는 자와 접속하다 보니까 멸망하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해석해 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멸망되어졌을까요? 악한 영과 접속하다 보니까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의 좌소인 이 생각 속에 강력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바른 생각을 하는 습관, 훈련, 또 훈련, 내가 이 생각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아닌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데이빗 시멘즈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생각을 하게 하는 이 모든 인간이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이 특별히 신자에게 생각하고 있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외부 세계다 그랬어요. 출생 때부터 처음으로 부모를 만나는 외부 세계, 선생님 만나는 그 외부 세계, 친구 만나는 것 외부 세계, 이런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에 부모에게 어떻게 취급을 당했느냐 중요합니다. 사랑받고 자란 자녀, 비교당하고 함부로 취급당한 자녀,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달라요. 가정관계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정신병자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스캇 팩이 한 이야기예요. 그럼 두 번째, 이 데이빗 시멘즈가 자신의 내부 세계라고 그랬어요. 외부 영향이 중요하지만 성장하면서 똑같은 부모이지만 여러분, 기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능동적이에요. 이것에 따라서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하는 요인이 뭔가 하면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은 보이지 않아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이 악한 영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공격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유혹합니다. 이에 영향을 입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부정적으로 생각해 갈 수 있어요. 이 악한 영에 접속이 되어지면 멸망시키는 자가 불어넣는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생각하면 잘못하면 말을 잘못하고 해석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하고 결국 멸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제의 사건을 두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해석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요소가 있는데, 데이빗 시멘즈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는 이 생각 속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게 해가는 요인이 데이빗 시멘즈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기억합니다. 생각해야만 해요. 그때 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가, 이것을 붙잡고 생각해가고 해석해 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썸물의 상황, 답답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해석을 하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생각할 때 내가 어제 부모로부터 어떻게 취급당했다,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않아야만 합니다. 나의 내면적인 경향도 아닙니다. 사탄이 넣어주는 의심과 부정적인 말을 듣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다시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한 번 더요, 약속의 말씀, 이것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썸물의 상황,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의지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썸물과 같은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마귀, 악한 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끔 어떤 사람 보면 이 성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유혹을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천만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혹했어요. 홍해 앞에서도, 마라의 썸물에서도. 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 모세가 약속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마실 물, 이 썸물도 마실 물이냐, 이렇게 생각하도록 유혹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아니지 않아.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렇게 취급해 갈 수 있어? 너 지금까지 예수 잘 믿고 교회 봉사 잘했는데 왜 자녀가 그 모양 그 꼴이야?
하나님 출타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왜 사고를 당해? 왜 하필이면 너희의 가족에게 그렇게 헌신적인 그 집사님의 가정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멸망시키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비교까지 이야기합니다. 봐라, 저 애굽 바로 왕 밑에 살아가고 있는 애굽의 백성들 하나님 믿지 않는다, 예수도 믿지 않는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자냐, 고기 먹자냐, 잘 나가자냐, 옷 잘 입고.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 선물,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조심하라, 이것을 내게 경계한다,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목회의 황제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경계하라. 우리 자기 속에 최악의 적을 품고 다닌다.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환경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부정적인 생각 안 하나요? 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자기 인식을 하게 하는 생각이 예수 믿으면 저절로 없어지나요?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언약의 백성이에요. 지금 죽어도, 이미 천국에 와 있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스스로 유혹받을 때 의심하게 부정적인 생각하는 것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건 우리가 해야 돼. 우리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바로 하고 습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적으로 놓지 말아야 할 부분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큐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읽고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고 적용할 절대절명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해석하는 습관을 잘 해야 돼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이미 벌어진 이 상황,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 누가 하나요?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고 오늘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썰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기 전에 마라의 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잘 모르십니까? 이미 있었어요. 여러분, 마라의 썰물은 모세야, 너 좀 가면 그 말의 썰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미 존재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존재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어셉트해야 돼요. 나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고 해석하지 아니하면 큰일 나요. 모세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미 존재했던 나라의 썰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해석하다 보니까 기도했지만 백성들은 달랐어요. 이제 우리 큰일 났다고 해석을 냈어요. 무슨 맛이지?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이미 앞에 나라의 썰물과 같은 의심회의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 썰물 앞에 인생 전체를 삐딱하게 봅니다. 출생 때부터, 성장 과정에서부터, 결혼하고 난 이후 지금까지 모든 것을 삐딱하게 해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남씨 집안에 태어나서, 제가 남씨거든요.
저는 한시를 참 좋아해요. 신학교 입학했는데 학장도 한시고 교수도 한시고 추록성도 한상동 목사님, 참 귀한 분들이에요. 태어났는데 남씨예요. 왜 하필이면 차남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형만 먼저 생각해. 여러분, 제가 차남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차남으로 태어났나요? 태어나 보니까 차남이에요. 아, 너 차남이구나. 근데 장남은요? 왜 하필이면 난 장남이지? 부모는 은근히 나에게 부담을 줘. 똑같은 부모에게 태어났는데 언니는 저렇게 이쁜데 동생인 자기는 눈이 하늘로 쭉 찢어지고 말이죠. 코는 납작하고. 혹시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 아닌가? 또 언니는 역으로 동생한테는 다 해주는데 내가 뭐 해달라고 하면 항상 엄마 아빠는 이유를 달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조금 이상해. 30이 넘고 40이 넘었는데도 이상한 삼류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뉴질랜드는 꽤 있어요. 좋아서 결혼해서 이미 끝났어요. 배우자가 있어요. 이미 있어요. 근데 배우자가 데이트할 때 그 배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끝내겠어요? 해석 잘못하는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아요. 태어나 보니까 신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이 이상해요. 제 이름도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나무택.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제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 한동안 있었어요. 제 원래 이름은 남정우였어요.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에다가 혼합종교 무당신앙에다가 짬뽕 집안이었어요. 저희 형님이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저는 형님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한 3, 4년 동안 그야말로 저희 가정이 지옥 같았습니다. 영적인 처절한 싸움 때문에. 근데 결국 저희 어머님이 포기하셨어요. 두 아들 때문에. 술을 처음 드시고 교회로 갔어요. 한 집안에 두 정도 있으면 망한다더라. 집안 망하지 않게 해서 아들 위해서, 가정 위해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는 신앙이 들고 저희 형님 이름을 바꿔. 저희 형님이 원래 불교적인 색채를 아주 촌스러운 이름이 남칠룡이에요. 칠룡. 웃으시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름을 딱 남우영으로 바꿨어요. 근데 솔직히 남정우였던 제 이름이 남우택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어졌어요. 근데 속이 굉장히 많이 상했어요. 제가 중등부를 처음 맡았는데 이 철없는 이 중등부 학생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나무떼기 전도사님. 나무떼기 전도사님. 그래요. 근데 제가 학교에 가면 더 속 상해요. 이 동기들이 말이죠. 이 나무떼기 경상도 사투리로 까불면 부숴버린다. 이래요. 그래서 저를 더 당황하게 한 것은 결혼 전에 저희 장모님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큰 절을 하고 일어서면서 저 나무택입니다. 이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경상도 방언을 확실하게 받은 분입니다. 뭐라카노? 나무떼기라 카나?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뉴질랜드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 선배가 한 번 왔어요. 이분이 설교를 하셔야 하는데 설교하기 전에 주보를 탁 들으면서 담임 목사 남우택, 제가 바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야, 오늘도 이름 때문에 또 씹히는구나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영어 문화권이기 때문에 영어식으로 불러보겠습니다. First name을 먼저 해요. 우택, 남. 이러면서 뭐라 하는 거? 우리가, 택한 남자, 남 목사. 그런 가운데 머리를 숙이고 있던 제가 고개를 뻗떡 들었어요. 그날 그 목사님 설교 내용과 관계없이 제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제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미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기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안입니까? 성입니까? 이름입니까? 키입니까? 외모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패턴, 이 삶의 양식,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말을 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어떤 말을 했나요? 원망을 했다 그랬어요. 백성은 원망이란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런가 하면 모세는 이 썸물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언어를 낳았습니다. 말을 잘해야만 합니다. 말을 잘하는 훈련을, 습관을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결국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생각과 관계 있어요. 이미 있었던 상황, 해석과 관계 있어요. 그러면 바른 말을 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우리는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경 기자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까? 여러분, 시험은 목적이 있어요.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너 고생 좀 실컷 해봐라, 그것 하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 이 테스트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힘든 상황, 애매모호한 상황, 열받는 상황, 그야말로 머리 뚜껑이 열리는 그 같은 상황을 만날 때더라도 단세포적으로 생각하고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어는,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전달 수단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인격을 낳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도 말을 잘못했어요. 노예 근성 때문입니다. 생각을 잘못했어요. 해석을 잘못했어요. 그러니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했어요? 야, 이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수장시키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부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 아주 고약한 언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완전히 반대하는 불신앙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힘과 기운을 빠뜨리게 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모세는 하늘의 언어를, 성도의 언어를, 하나님의 백성의 스타일에 맞는 언어를 썼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해놓고는 다 죽어버렸어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말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써서 못 마시겠다, 만나 지겨워서 더 이상 못 먹겠다, 고기 달라, 부추 달라,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 노예로 있었을 때가 더 좋았었다, 이런 망할 언어가 어디에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코앞에 두고, 우리는 그 안악 자손과 비교해 볼 때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차지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했던 그들,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심판하시려고 했었어요. 그때 모세가 막았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낳은 백성이 아닙니까? 대단해요. 중보의 역할을 했어요. 그때 중요한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이 히브리 용법으로는 굉장히 강조 용법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입으로 내뱉는 그 말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정체 신분을 가지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축복스럽고 소망스러운 말씀이에요. 말이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부정적인 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안 된다. 우리 친구 아들 봐라 이놈아, 너는 엉덩이로 공부하냐? 철옹이 좀 봐라.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갈렙은 은혜가 달랐습니다. 온 백성이 기가 죽어서 이 일을 듣게 하고 울고 있는 가운데 아니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언했던 그 말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멸망시키는 자가 있어요. 악한 바로왕, 악한 마귀, 상징적인 인물을 대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바로왕, 어제 악한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거룩한 성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모든 복을 다 받은 성도인 줄로 믿는데요, 회복된 존재인데 우리는 새로운 삶의 스타일,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임을 확신하고 나라의 썸물을 만나도 기도의 언어로 하늘 길을 활짝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나라의 썸물을 만날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직면할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셨고 그 더 나은 미래를 반드시 카밍 지금 오고 있어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제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잠시 후면 완벽한 오아시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7절을 다 함께 해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아시스입니다. 근데 성경이 재밌게 표현해요. 왜 하필이면 샘이 12인가요? 완전수입니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 70그루라고 표현하고 하고 있습니까? 7, 완전수입니다. 엘림, 썸물을 맛보아 원망했던 마라에서 불과 10km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큰 나무, 종려나무가 있었고 샘이 있었고 오아시스였어요. 물이 있었어요. 쉴 수 있는 오아시스였어요. 몸과 마음을 그야말로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였어요. 만약에 말이죠, 마라의 썸물 앞에서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10km 앞에 있다라고 이들이 미리 알았다라고 하면 원망했을까요?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엘림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마라의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을 볼 수가 없었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절대적인 물이 필요했던 그때 어쩌면 엘림이 보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이 마를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아플 것입니다. 상실감이 있을 거예요. 문제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원망하기 쉽죠. 돌아가겠다. 난 이제 당신하고 더 이상 안 살겠다. 내가 사람 잘못 봤다. 당신 지겹다. 이제 지긋지긋하다. 난 이제 남편 안 해. 난 이제 자녀 안 해. 난 이제 아내 안 해. 이런 사람들 많아요, 요즘.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미소 짓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멸망시키는 자. 악한 영. 너는 결코 성도로 살 수 없어. 너는 결코 자유인으로 살 수 없어. 나의 어쩔 수 없이 종이야. 비웃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디기 힘든 마라의 썸물 현장 앞에 있습니까? 그때는 엘림이 보이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무엇이 있다고요? 엘림이, 오아시스가. 여러분, 마라에서 조금만 인내하면 됩니다. 그 인내하는 기간이 한 달일 수 있을 것입니다. 1년일 수 있을 것입니다. 5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엘림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더 나은 미래를, 완벽한 오아시스를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엘림이 나에게 열리지 않았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인내하며 엘림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말씀을 함께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2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썸물의 상황 앞에서 힘들 것입니다.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은 그와 같은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여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그리고 모세가 경험했던 그 나라, 바울이 누렸던 그 나라, 우리가 함께 누려가야 할 완벽한 오아시스, 완벽한 엘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인내하며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일어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